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에 관해서 오늘 30시간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의 관계가 절대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에 대하여 사랑의 분량을 우리 인간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사랑의 분량은 깊고 넓고 광활하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언어적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크기가 얼만큼 큰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사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늠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투자하셨느냐,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투자하고 계시느냐, 이 심정을 알지 못하면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자식이 배은망덕하듯이 불효자가 되듯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자 읽어보세요. 감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시편 50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게서 뭐가 공급되느냐. 생명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아니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죽는 순간 내 영혼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천국과 지옥과 상관없으면 무엇으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기 힘들죠. 제한 많이 받죠. 제약을 많이 받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지,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지, 싸우고 싶을 때 싸우지도 못하지.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습니까?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지.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절제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나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시고 자기를 투자하시고, 얼만큼 투자하시느냐, 자기의 목숨까지 투자하셨다. 여러분, 목숨 투자하셨으면 다 투자하신 것이지. 모든 걸 다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투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투자하셨어요? 아들을 투자하시고, 아들은 자기 몸을 투자하시고, 아들은 자기 몸을 투자하시고. 그러면 다 투자한 거지. 이렇게까지 나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생명 걷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합니다. 배은망덕한 자의 결과
감사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어떠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해라. 너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고 할 때 무섭죠. 그 전에 어떤 기인이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전화번호 책이 옛날에 114에서 나오는 한국 뭡니까 뭐라 통신에서 나오는 전화책 두꺼운 거 있잖아요. 기인이 나와서 막 그거를 막 찢어대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찢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찢어. 보셨어요? 유은이 봤어? 보셨죠, 여러분? 그런 거. 이게 몇 개죠? 대단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프라이팬을 막 찢어버려. 프라이팬을. 대단하지. 근데 보세요. 사람이 그런 것도 사람은 그냥 아무리 좀 대단한 기인이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고 할 때는 뭐 114 뭡니까 전화번호 안내책 그 책자 찢듯 그런 수준에 찢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찢어버려. 가정을 찢어버려. 건강을 찢어버려. 이걸 자기 일터를 찢어버려. 사업을 찢어버려. 하는 일마다 다 찢어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누구를 찢는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감사가 뭐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것. 어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 이 말. 그래서 감사로 소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한 감사를 기억하시고 네가 기도할 때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 나를 사랑하는 분량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의 효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은 해놓고 말과 행동과 진심과 중심이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해놓고 그냥 박수는 치긴 치는데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심정이 통하지를 않는다. 너 까는 거 아니오? 명진아, 응?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소리요. 중고등부 다뤘어? 응? 응?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지가 뭔데 예수님을 팝니까? 지가 예수님의 주인입니까? 가룟 유다 지가 예수님을 소유했습니까? 은 30을 받고 은전 30을 받고 팔아버려요. 30. 출애굽기에 보니까 은 30은 이제 세겔은 분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은 30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 하나를 상처내거나 죽이면 얼마를 변전하래? 은 30을 갚으래. 그러니까 노예 하나의 값이 은 30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쥐가 예수님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노예를 팔듯이 팔게. 자,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가룟 유다에게 이 중에 하나는 막이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막이니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나와 함께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해가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임을 완전히 드러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야, 너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야,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를 갈며 말씀하셨겠구나. 이놈의 자식이 나를 팔어? 이놈의 자, 이놈의 너 야 이 자식아,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어,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식이 속썩일 때 얼마나 속썩이든지 부모로서 그래, 야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런 생각한 적 있었죠? 니들 지랄할까봐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니들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자식 막 속썩일 때, 어이구 내가 어쩌다가 이런 놈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해봤어요, 안 해봐요? 해봤죠? 많이 해요? 자주 해요? 가끔 해요? 여러 번 해요? 대충 해요? 자, 그게 부모예요. 그 부모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어이구 어쩌다가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옥이라도 안 갔을 텐데,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 네가 마귀 것이 되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네가 마귀 앞잡이가 되어서 너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지옥 갈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속여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수준,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어이구 이놈의 자식이 나를 속썩이네,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수준 속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신세를 위해서, 가룟 유다의 신세를 생각할 때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돼. 성경은 절대 내 기준 속에서 내 심정을 가지고 읽으면 그는 100% 성경을 오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돼.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국어책을 읽듯이 읽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우리 국어책 읽듯이.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인자는 계획된 대로 간다. 인자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왔던 곳으로 다시 가. 왔던 곳으로 다시 갈 때 죽음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가는 일에 파는 자가 있잖아. 그게 가룟 유다예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누구에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에게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좋을 뻔했대. 제게, 다시 말하면 제게가 누구요? 가룟 유다를 뜻한다. 가룟 유다 자기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 가슴을 찢으시고, 이게 주님의 심정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속썩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해. 왜 이런 원망을 하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더러 여러분을 속썩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엄마 왜 나를 낳아놓고 내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속썩여?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낳아놓고 속썩여? 해봤어? 민준이 해봤어 그렇게? 안 해봤어? 진욱이 해봤어? 해봤어? 근데 이게 또 들어. 왜 이렇게 낳아놓고 속썩이냐고. 여러분 누가 속썩이는 거예요? 엄마가 속썩이는 거예요? 네가 속썩이는 거예요? 자식을 속썩여요? 자식이 속썩여요? 정은희 권사님은 자식이 속썩여요? 엄마가 속썩여요? 이따 물어봐야지.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죠. 자식이. 물론 엄마도 아버지도 사람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자식이 나가 뒤졌으면 좋겠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여러분 전부 이 누가 속썩이냐? 자식이 속썩이지 엄마가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속썩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속썩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속썩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는가를 알아.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는 그 분량을 안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차라리 자 그는 그 사람에게는부터 인자를 파는 거기서부터 시작.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어요. 인자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말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계획된 대로 가신대. 자, 그럼 인자는 계획된 대로. 이 계획이 언제부터 이 계획은 이루어졌는지, 벌써 계획이 세워졌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만세 전부터.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기 훨씬 이전,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부터 인류를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근데 인간을 지으실 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지으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만세 전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시라 이 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극구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이 뭐냐? 뭐 먹지 마라.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심 때문에 아무도 못 먹어 이것이, 먹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도, 하나님이 욕심 속에서 선악과를 안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니까 정령 죽지 않도록 너 선악과 먹지 마. 정령 죽지 않도록 너 선악과 먹지 마. 이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야 될 법, 인간이 살 수 있는 법,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는 법, 이것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법, 이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이 뭐냐?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하셔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이 뱀이 누구와 원수되게 한대? 여자의 후순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뱀은 여자의 후순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여자의 후순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여자의 후순이 없어요. 누구의 후순이에요? 남자의 후순이에요. 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여자의 자궁에 잉태한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자의 자궁이 결정합니까? 남자의 씨가 결정합니까? 남자의 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남자의 씨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누구의 후순이요? 남자의 후순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의 후순이요. 여자들이 아이고 내 자식 그러잖아요. 아니요, 네 자식 아니요. 누구 자식이요? 남자 자식이에요. 여자들이 아이고 내 자식 그러잖아. 누구 자식이요? 네 자식 아니요. 이혼이 보고 내가 네 자식인 줄 알아 이 자식아? 누구 자식이요? 이 세상에 남자의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런데 참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니까 결국 자기 자식 되는 거야. 또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내 자식 아니까 이 자식아 네가 키워 이 자식아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래. 그럼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없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그 전에 다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다. 17절 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자, 아브라함부터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래? 14대래.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 14대래. 바벨론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래요. 맞죠? 근데 성경을 여기 1장 1절부터 쭉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유다 4대, 페레스 5대 쭉 계산해 보면 14대 여기가 14대가 아니라 13대래. 세 보면 13대라 이 말이에요. 세 보면 성경 13대야. 근데 성경은 14대로 기록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면 자, 여기 보십시다. 우리 자,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자, 여기 보세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 그러면 이건 베레스는 누가 낳았다는 소리요? 다말이 낳았다는 소리요? 유다가 낳았다는 소리요? 유다는 다말이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대. 그러다 결국은 유다의 씨를 통해, 유다라고 하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다말이라는 여자의 밭을 이용해서 남자의 씨로 왔다 이 말이에요. 베레스는 그러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야. 그러면 여기 베레스가 여자의 후손은 아니네.